자, 9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현장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또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카리스 성가대의 귀한 찬양과 연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하나님 앞에 평강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새벽 날개를 치며 찾아오셨던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 참 평안을 얻었고, 나를 기억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우리를 잘 아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흘러 넘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한 향유옥합을 다 깨뜨려 남김없이 쏟아붓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2021년도 임직자 교육을 시작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점점 심각한 상황 가운데 정규 예배 시간 외에 별도의 모임으로 이 임직자 교육을 진행하기보다는 이 주일 예배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온 교우들과 함께 임직자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좀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의아하게 생각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게 된 어쩌면 선물 같은 시간이 되리라 한번 기대해 봅니다. 이미 임직을 받으신 우리 중직자 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직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더욱 힘차게 달려나가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요. 이번에 임직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피택자분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준비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 임직을 받지 못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직분을 사모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말씀하셨는데요. 이 직분을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함께 사모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교회 안에 직분, 이 직분이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교회에 직분이 필요한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존재하고 직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다,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몸을 사모하는 직분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몸을 사모하는 직분자. 네, 그리스도의 몸을 사모하는 직분자.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왜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그것은 이 땅에 있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바로 그리스도의 몸,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보면 구원론, 또 교회론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원의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교회론이라고 하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우리 반월교회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이 반월교회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한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온 율법과 모든 강령을 단번에 이렇게 함축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는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하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두 번째 계명과 첫 번째 계명이 하나도 다르지 않게 똑같은 계명이라 말씀하십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말씀하시죠. 사도 요한은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만일 하나님 사랑한다 하고 형제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 거짓말이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며 말씀합니다. 보이는 형제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사도 요한도 하나님 사랑한다면 형제를 반드시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모든 율법과 모든 강령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그리고 우리 이웃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성도임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빛은 어두움이 감추지 못한다라고 하며 그 빛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 그 영광의 빛이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통해서 비추이게 된다,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연결된 각 부분의 지체라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을 보면은요, 사복음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성경이 신약의 공동체, 그 교회를 향하여 보내는 편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서신서들이죠. 어떤 이유로든 여러 다양한 이유가 등장을 합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하나 되지 못하는 공동체를 향하여서 그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됨, 이 하나됨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권면들로 가득한 것이 신약 성경 전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일까요? 성경에 보면 참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서로, 함께, 피차, 더불어, 이 단어들로 가득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며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고 서로 기다리고 서로 짐을 져주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순종하고 서로 덕을 세우고 서로 나누어 주고 서로 베풀고, 피차 가르치고 피차 권면하고, 그리고 즐거워할 때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함께 고통을 당하고 라고 말씀하죠.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고 더불어 화평함과 더불어 거룩함을 따르라, 우리에게 거듭거듭 반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성경은 말해요, 혼자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혼자서 잘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서로 함께 피차 더불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떨어지지 않는 연결된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직분은, 하나님이 그의 몸된 교회에 두신 직분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직분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부름받은 그렇게 존재하는 직분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반월교회는요, 이미 중직을 감당하고 있는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게다가 이번에 이제 피택 장로님, 또 피택 안수 집사님들, 또 피택 권사님들 총 60분의 피택자들을 새롭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참 축하할 일이죠. 얼마나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각각의 직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이 직분이 과연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는 것인지 우리 잠시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장로, 이 장로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자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자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뭐 나이가 많은 연장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경우에 존경받는 공동체의 지도자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존경받는 공동체의 지도자. 자,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더불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죠. 자, 그 언약을 맺으실 때 출애굽기 2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모세에게,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혼자 부르시지 않고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그리고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올라와서 멀리 떨어져 있고 그리고 너는 대면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면 상당히 앞에 부분 아닙니까? 바로 이때부터 공동체의 지도자, 공동체의 존경받는 지도자로 장로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 전통은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의 교회까지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죠. 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근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방 땅에 있던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게 헌금을 하기로, 부조를 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때 누구에게 이 돈을 보내는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에게 보낸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자, 사도행전 11장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구약에서부터 존경받는 공동체의 지도자였던 장로는 신약 시대의 초대 교회에서도 교회를 대표하는 그 장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방문하였던 여러 도시들,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라고 하는 이 도시들을 갈 때마다 믿음의 공동체가 생겨났어요. 교회가 형성된 거죠. 그 공동체, 교회마다 사도 바울은 장로를 세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4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어느 곳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생기게 되면 그곳에 장로들을 택하여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자, 구약과 신약에까지 이어진 이 장로의 직분은 종교개혁 시대죠. 자, 가톨릭에서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특별히 우리 장로교라 한다면 쯔빙글리와 칼빈이 우리 장로교를 확립해 나갑니다.
그때요, 가톨릭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다 할 때 가톨릭의 1인 교황 한 사람의 독재 체제, 이것을 개혁하면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범으로 돌아간다라고 하여 초대교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로 제도를 세우게 되지요. 자, 그렇게 시작된 장로의 교회, 개신교회 장로의 직분이 오늘 우리 교회, 이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반월교회까지 이르게 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장로는 구약시대부터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초대교회에서는 대표를 감당했고요. 그렇게 세워진 장로는 지금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목사, 목회자와 함께 연합을 이루어서 온 이 양떼들을 돌보는 이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 지며 가는 그 직분, 장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 혼자서는 위험합니다. 목사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목사 혼자서는 다른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때 이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서 함께 분담하여 짊어질 장로님들이, 그 직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 반월교회의 장로님들 참 지금까지 너무너무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 지며 여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오셨습니다. 그 모습, 또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모든 원로 장로님들, 또 은퇴 장로님들, 또 우리 모든 시무 장로님들,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 목회자와 함께 짐을 나누어지며 의논하고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면 무엇이 성도들을 위한 것이고 어떤 것이 성도들에게 유익할까를 늘 고민하며 함께 의논하고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는 참 귀한 분들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장로님들, 또 피택되는 장로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부르신 그 부르심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집사라고 하는 직분은요, 이 신약 시대부터 한번 시작을 해 봅니다. 자, 집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루살렘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면 어떤 날에는 5,000명, 어떤 날에는 3,000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아요. 참 놀라운 일이죠. 자, 좋기만 했을까요? 5,000명, 3,000명,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 역시 사람인지라 어느 곳이든 사람이 많이 모이면 문제가 생기나 봅니다. 파가 나누어져요.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나누어집니다. 그 사이에 원망과 시비가 생겼어요. 그 원망과 시비가 생긴 그 형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워진 사람들이, 그 직분이 집사입니다. 7 일꾼을 세우게 되죠. 자, 사도행전 6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아멘. 자, 원망과 시비가 있어 일꾼이 필요할 때 그 일꾼을 어떤 사람 세웠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세웠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6장에서는 7이라고 그 숫자만 말하나, 자, 사도행전 21장 뒤로 넘어가 보면 이들을 7 집사라고 호칭을 합니다. 자, 집사, 영어로 보면 디컨이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이 디컨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의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됩니다. 자, 디아코노스가 영어로 디컨이 되었고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는 집사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디아코노스의 뜻이 뭘까요? 디아코노스는 하인, 종, 시중 드는 사람, 이런 사람을 두고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표적이 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이죠. 자,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죠. 하인들 할 때 그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하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그 서신서에 보면 집사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도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 디아코노스입니다. 그러니까 하인과 집사가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하인, 종, 시중 두는 사람, 바로 이 어원의 뜻이 집사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참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집사, 이게 한자어죠. 잡을 집, 일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을 잡아서 하는 거예요. 참 번역 잘했어요. 우리말로 하인과 같이 일을 잡아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 바로 이들이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얻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반월교회 집사님들 보면 참 제가 감격하고 감동을 받을 때가 참 많아요. 곳곳에서 마치 자기 일처럼 땀을 흘리고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소소한 일이든 아니면 굳은 일이든 내 일처럼, 우리 집의 일처럼 그렇게 감당하는 우리 집사님들의 모습을 봅니다. 참 귀감이 돼요. 참 그렇게 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는 배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시더니 바로 그 집사님들이 하인과 종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기 위하여 내 일처럼 공동체를 섬기는 모습, 그와 같은 일이 앞으로도 더 힘차게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권사는요, 헬라어로는요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것이 권사라고 합니다. 파라칼레오. 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할 때 사용하는 그 단어예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이 말씀 중에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며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실 때 바로 그때 사용된 단어가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이고, 이것을 번역하여 권사가 된 겁니다. 또 은혜대로 받은 각각의 다양한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 은사들을 말할 때 로마서 12장에 보면 여기서도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자, 로마서 12장 8절의 상반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다양한 직분, 다양한 은사를 말씀하시면서 위로하는 자, 위로하는 일로 섬길 것이다 할 때 파라칼레오입니다. 자, 위로하고 또 권면하는 직분, 이것이 권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번역을 잘한 거예요. 우리말로 권면하는 사람 권사, 그렇죠? 위로하는 사람 권사, 맞습니다. 참 탁월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이 공동체의 어머니와 같은 모습을 말해요. 여성만이 할 수 있는, 아니 여성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이 리더십의 탁월함을 권사라고 하는 직분, 그 이름에 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울어주는 것, 또 함께 웃는 것, 이것은 함께 공감한다고 하죠. 이 공감 능력은 남성들이 죽었다 깨나도 따라갈 수 없는 여성들만의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파라칼레오라고 하며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에 여자 리더십을 세워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권사예요.
권사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참 소름 끼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일컬을 때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죠. 네, 보혜사.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가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왠지 비슷한 것 같죠? 파라클레토스, 아까 파라칼레오 맞습니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가 파라칼레오에서부터 시작된 한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할 때 우리 가까이 우리 곁에 계셔서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의미의 그 보혜사, 바로 그것이 권사의 직분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자, 권사님들, 그리고 이번에 이제 피택 되신 우리 피택 권사님들, 여러분들이 바로 성령님과도 같은 분들이세요. 너무나 귀한 분들이죠.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것을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권사님들이 보여주셨던 그 따뜻함과 한마음을 품는 공감,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따뜻하게 보듬어 주셨던 권사님들의 손길과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해가 됐어요. 아, 권사라고 하는 직분이 바로 그런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의 권사님들, 또 이번에 피택되신 권사님들, 또 권사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섬기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세워주는 아름다운 직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총회의 헌법에 보면 권사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권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방문하되 병 환자와 환난을 당하는 자와 특히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돌보아 권면하는 자로 재직회 회원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파라칼레오, 바로 그 의미를 총회 헌법에도 담아놓고 있습니다. 병 환자, 환난을 당한 자,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방문하고 돌보며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일이 우리 교회의 모든 권사님들에게, 특별히 피택 권사님들에게 가득히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직분들이 위아래가 없습니다. 똑같이 동등하다는 거예요. 다만 그 역할이 다양할 뿐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안수집사도, 권사도, 또 성도님들도, 우리 아주 어린 우리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없어서는 안 될 동등한 가치에 위아래가 없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너무너무 소중한, 없어서는 안 될 핏줄 하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지체를 이룬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4절부터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지체 중에 그 어떤 부분을 가지고 너는 덜 중요해, 누구는 누구보다 높아, 누구는 누구보다 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지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혼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 같이 부르셨을 때 지체가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게 한 몸을 이루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한 번은요, 제가 부목사로 섬길 때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담임 목사님 참 좋아했어요. 얼마나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사역하는 것이 행복하고 얼마나 보람되고 좋은지요. 제 마음에 감격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 담임 목사님과 이제 얘기할 기회가 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밑에서 사역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라고 아주 좋은 분위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말도 얼마나 따뜻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담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정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호통치듯 말씀을 하세요. 누가 누구 밑에서 일하냐? 우리는 옆에서 함께 사역하고 함께 옆에서 섬기는 사람이야 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니, 저는 제 진심이었고, 그리고 저 나름대로는 용기 내서 한 말이었습니다. 목사님 밑에서 사역하는 게 저는 참 행복해요. 정색하시며 하셨던 그 말씀이 저는 지금도 마음속에 선명하게 박혀 있습니다. 누가 누구 밑에서 일을 해? 우리는 옆에서 함께 섬기는 사람이야 라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직분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다양한 직분이 있어요.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누구 위에 있고 누가 누구보다 중요하며 덜 중요하고 누가 아래에 있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고 직분자로 세워졌다면 우리는 옆에서 동등하게, 그러나 다양한 직분 속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섬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었다면 존재하지도 않았을 직분입니다.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똑같은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직분이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직분을 받는 이유, 그리고 이 직분을 감당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거짓말합니다. 유혹해요.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교회는 너무 복잡해. 사람들 모인 곳은 문제가 끊이지 않잖아. 그냥 혼자가 편해. 큰 기대하지 마. 교회도 세상과 똑같아. 결국 너는 혼자야.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거짓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따로따로가 아님을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혼자가 편해. 사람들이 있는 곳에 문제가 끊이지 않아. 예,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그것 아니라고 보여줘야 해요. 그렇게 우리는 이 직분, 여러분이 받은 그 직분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몸 지체를 이루었음을 제가 우리 이번에 피택자 분들에게 숙제로 내주었습니다. 이 교육 기간 동안에 매주마다 우리 피택자 분들에게 매주 한 명씩 꼭 만나서 교제를 나누라고 제가 좀 숙제를 드렸어요. 매주마다 이 설교를 듣고 이제 소감문을 써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매주마다 한 사람, 코로나기 때문에 꼭 1대1로만 만나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한 사람씩 만나서 교제를 나누되 뭐 밥을 먹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커피나 차를 마셔도 좋아요. 그때 섬기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밥 먹는 것이나 또 차 마시는 것, 이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형편이고 상황이면 그러면 동네에서 함께 만나서 마스크 벗지 않고 산책만 해도 괜찮아요. 함께 산책하며 교제하며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 한 몸이 되었음을 함께 나누고 확인하는 것, 이거 매주마다 한 분 한 분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피택자분들 아멘이시죠? 예, 숙제 잘 하셔야 돼요. 네, 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의 몸을 사모하는 직분자입니다. 모든 직분자, 그리고 모든 피택자, 그리고 이 직분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사모하는 우리 온 교인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이 말씀 기억하며 찬양할까요?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이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고백합시다. 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사용하소서. 다시 처음부터 할까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아멘, 아멘.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아멘. 진정한 부흥의 날,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모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바늘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그 하나됨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워진 모든 직분자, 피택자, 그리고 직분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몸을 사모하는 우리 바늘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피택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합심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잘 준비되어 세워지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한 성령 한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었음을 확인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 연약한 자, 자격 없는 자가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몸이 되었음을 고백하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우리 모든 직분자, 피택자, 직분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을 날마다 이루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헌신하며 봉사하며 나 자신같이 여기며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헌신하여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피택되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피택자들에게 주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 칭찬받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모든 직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며 그리스도의 몸을 사모하며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됨을 누리는 우리 반월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격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에 연결된 몸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몸을 이룬 각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반월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피택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간 동안에 특별한 기간으로 삼아 함께 훈련하는 여정을 걸어갑니다. 우리 하나님, 매일매일마다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더욱 칭찬받는 우리 피택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